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확실히 아네.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이 초로 인생 살 동안 내 갈 길 편할지 혹 환난 고통 당할지 난 알 수 없도다. 나는 믿고 또 의지함은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처소도 난 알 수 없도다.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곳을 내가 확실히 아네. 찬송가 77장 하겠습니다. 77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라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수경계하는 말씀 나를 기여겨라. 주여 당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합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지나서 3일째 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첫 시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이 꼭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님을 혹시 우리가 떠나면은 즉시 나를 책망하시고 또 마음문을 열게 두드려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사모가 주님께 있게 하시고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2절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그 다음에 7절 오랜 후에 다시그래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그 다음에 믿음장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있음을 믿어야 할진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실터가 있는 성을 팔았음이니라. 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이라는 것은 사라가 태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경수가 끊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고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은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를 대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나 저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오늘 저도로 6절은 그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에녹에 대한 말씀이고
7절은 노아에 대한 말씀이고 8절부터 19절까지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걸 쭉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선조들로 믿음에 성공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우리라는 것을 오늘 기록해 주시면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 진짜 소망이 어디 사실은 모델은 뭐 중간의 모델은 그 에녹도 노아도 아브라함 같은 최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고 이분들의 중보자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우리의 소망은 주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뭐 소망이 에녹이 아니고 누구죠? 주님 한 분이 우리의 소망이죠. 근데 이런 신앙의 선조들의 은혜 기관들의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올라가는 그 사다리를 하나 한 신앙의 선조들의 사다리를 하나 밟고 도움을 얻어서 어디까지 가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믿음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근데 우리가 히브리서에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들었는데도 그 로마서 10장 17절 앞뒤로 보면 들었는데도 듣지를 못했다. 한번 로마 10장 16절 떼어줘 보세요. 10장 16절. 너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여 들었는데도 이사야가 가로되 우리의 전한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그죠? 안 들어먹는 거야. 그죠? 전하긴 전했다 했죠. 근데 믿질 않았다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18절. 그러나 내가 말하기 전에 듣지 아니했느냐. 온 땅에 퍼지도록 땅끝까지 이르도록 복음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믿지를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들어도 그 믿음이 그들은 없었다. 그 말은 깨닫지 못했다. 믿기 이전에 깨닫지 못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를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또 알아듣지 못했다 이 말이가. 알아듣지 못했다. 참 사람이 우리 같은 말인데 우리 한국말이라도 말한다고 다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하지요. 예? 제일 가까운 사람, 가족들하고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통할 때도 있고 안 통할 때도 있죠. 그렇죠? 예. 예수 믿는 사람에 다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신앙의 그 방향에 따라서 안 통할 때도 있고 통할 때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듣고 알아들어서 깨닫고 거기다 생명을 다해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참 그 들을 수 있는 귀가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사람은요 세상에 들어서 배워갖고 자라는 겁니다. 눈으로도 봐서 자라고 들어서도 자랍니다. 근데 제일 복 있는 거는 일단은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복이 있어요. 근데 들었는데 근데 저는 어려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저렇게 어떻게 못 듣지? 어떤 사람 그래. 내가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면 다 들었겠다. 이런 말은 그것도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또 저는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는 거 보면 어찌 그를 이룰 수 있냐. 이제 이렇게 강팍한 그 사람들 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 후에 성경을 좀 나이 들어서 그 청소년기에도 이래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 하신 말씀을 못 믿지 깨닫지 못하지?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나 같은 거야. 같은 거.
참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야 일단은 생명의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 말씀을 뭐 또 거짓 선자의 교훈만 들은 사람들은 어떡하겠어, 그죠? 근데 일단 올바른 교훈을 듣긴 들었어. 근데도 예수님에게 배웠는데도 안 되고 또 모세에게 배웠는데도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뭐 깨달을 정도까지는 돼갖고 우리 저 씨 뿌리는 부에 깨달아서 즉시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환란이 오니까 어떻게 그 뿌리가 주님께로 깊이 못 박혀 갖고 넘어졌다 했잖아요.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니까 넘어져 버렸어. 또 그런 사람도 있어, 그죠? 근데 제일 복 있는 사람은 옥토밭이 돼가지고 말씀을 잘 심어줘서 돌밭도 통과하고 가시덤밭도 통과해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말씀에 삼켜지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람이 제일 복 있는 사람인데 이건 참 그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되는 거야, 소수. 소수. 근데 여러분들 여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힘들고 뭐 할 때는 같이 하기를 바라잖아. 그지? 좋은 거는 혼자 갖고 싶은 게 인간의 나쁜 마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 조심할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는 데는 하나님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 같이 연단을 가면은 연단을 받아서 믿음이라는 게 깨끗해지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건데 그러다 보면 연단의 그 심도가 깊어질수록 클수록 더 깨끗한 믿음이 되고 또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 사람의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아벨로부터 지금까지 다수의 사람이 건설권을 이룬 게 아니고 소수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생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늘게 그 신앙의 생명줄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어느 시대마다 다수의 택한 자들이 건설권을 이룬 게 아니고 소수의 자기 생명을 다 던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 내려왔는데 생명을 다 던졌다는 것은 자기보다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한 줄 알고 이 구원이 귀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지 자기가 먼저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기본권을 얻어도 그 가치를 그만큼 자기 생명보다 귀한 줄 몰랐던 사람들에게는 이 깨끗한 건설권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죠? 건설권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생명까지 다 들여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 건설권의 사람들은 참 적어요, 적어.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많은 사람이 같이 깨끗하고 참 큰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지를 못하다는 걸 알고 낙심하지 마세요. 예? 내 혼자 소수가 이렇게 될까 낙심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소수지만은 구원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또 어느 시기에 또 많은 구원 얻는 자도 일어났습니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저 교만한 말이 또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열왕기하 2장에 그 엘리야가 승천할 때 그걸 보고 이스라엘의 병과 뭐요?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엘리야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무슨 남이 뭐 같이 하기를 바라지 않아. 내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던져서 이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켜 나가면은 내가 구원을 나와 내게 관계된 어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또 세계 선교도 땅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를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서 지켜줄, 그죠? 구원을 지켜줄 그런 뭐 엘리야와 같이 병과 마병이 될 수도 있다. 그래 소원하고 제가 기도하고 또 힘을 쓰면은 하나님 그렇게 해줍니다. 그죠? 그 보고 교만하다겠어요. 주님이 도리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죠. 근데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 같은 내가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하나만 아니라 10명이 돼봐. 더 힘이 있고, 그죠? 100명이 되면 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환경을 낙심하지 말고, 그래, 세상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 요구하는 건 뭔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는 뭔가, 이걸 찾으면 되는 거야. 세상 보고 좋다고 막 환호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하지 말고, 그렇게 현실을 만드시는 거는 나라는 사람을 깨끗게 하고 키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은 어떻게 왔든지 물론 힘은 들지만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찾아오시니 함께만 하면 어떻게 되죠? 승리해 가지고 우리가 그런 깨끗한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또 광대하고 넓은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자꾸 우리 어릴 때는 주변의 사람들의 말과 어떤 환경을 갖고 막 마음이 힘들고 뭐 좋아하고 이렇게 피동이 되는데 점점 커갈수록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래 맞아 어려움을 들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네 해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그죠? 당황하지 않고 또 세상에 너무 좋은 현실 속에서도 쏙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죠? 그거 갖고 세상이 좋으면 사람이 뭐부터 할 줄 압니까? 김수호 선생님, 세상 축복을 많이 받고 평안하면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뭐부터 시작하지? 자랑하는 것부터 하잖아. 아, 나는 이렇게 복받 뭐 자랑하고 그다음 자랑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쏙 빠져버리지. 그지? 저도 그렇게 해봐서 알거든요. 김영임 씨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자랑하다가 쏙 빠지고도 살아봤어요? 어? 어. 어. 현실은 막 어려운 것 같으면 막, 아, 왜 이래? 나 이래서 내가 되겠어? 현실이 그만, 현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명 없는 신앙같이, 그저, 강물에, 그제, 죽은 게 떠내려가듯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강물을, 시대의 어떤 흐름을 역류할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 어떨 때, 좀 나하고 나한테 집도 안 돼. 뭐 거리 멀게 왔을 때 내일이 아닌 것 같이 여기지 마세요. 거기서 껴서 기도하면 나한테 왔을 때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더면 어느 때 어떻게 돼? 내가 왔는데 승리를 못 하는 거야. 그렇지요? 그렇지요? 음, 음, 그러니까 너무 어떤 현실이 왔는데 겁을 내지 마세요. 첫째는 겁내지 마세요. 미리부터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위해서 남의 어떤 신앙의 동지들이 선배들이 당하는 올바른 그 고난들을 볼 때 미리 겁먹지 마세요.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세요. 알겠죠? 예?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인 또 이제 하나님이 뭐 그런 현실을 안 주려면 안 줄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이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어떤 거는 내게 오기 이전에 벌써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깨우쳐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준비를 시켜가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근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보다도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앞에 선택받고 중생되고 뭐 선한 교훈을 듣고까지 또 이제 놔두고 합니다. 일단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 그래서 중생이 됐어. 그래서 또 어느 시기 선한 교훈도 받았어.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들었는데, 씨 뿌리는 비유로 들어갑시다. 씨 뿌리는 비유로. 근데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님이 뿌려줬어, 현실을. 근데 길가밭 하나도 심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돌밭 잠시 깨달았는데 넘어져 버려. 아직까지 믿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굳게 안 서 있으니까, 그죠? 또 가시덤불밭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꾸준히 자기대로는 힘써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100%다 하질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버렸어? 결실이 없는 거야, 그죠? 우리 땅에 곡식이 심어지면 땅의 기운을 거의 다 먹어야 알곡이 참는 겁니다, 그 안에. 그런데 밥만 먹으면 쭉정이가 되기 쉽습니다. 힘을. 그럼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다 해서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삼켜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하루하루 주의 것으로 변화가 된 그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올 때 겸손히 다 해서 받아들여야지, 순종해야지 되지. 반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기 때문에 반만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연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해서 하길 바랍니다. 신하일산에 누가 말하는데 자기 말 다 안 듣고 옆에 들으면서 마음 나누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예? 나쁘지? 이인자 있으면 어때요? 뭐 내 말 다른 말 들으면서 막 마음 나누면서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도 반밖에 안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해서 노하시겠어요? 예? 노하시겠지? 노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올 때 내대로는 충성을 해야 되겠죠. 이번에 우리 충성을 배웠잖아요. 그게 뭐 진실이지. 충성이 진실이잖아.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 충성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작은 데서부터. 그 연습을 어디서부터 해야 되죠? 작은 데서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지. 그래, 언제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좀 기뻐요. 기쁘고 즐거워요. 그게 고독하지 않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서도 저는 말씀이 뿌려졌는데, 귀한 말씀이 뿌려졌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늘 여기 아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앞뒤를 보니까 16절 18절 보니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듣긴, 그것도 어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기는 같은 거짓 선자의 교훈이 아닌 참 교훈을 들긴 들었는데도 뭐 어떻게 열매가 없는 거야, 그죠? 믿질 않았다 했잖아. 믿질 않았다. 그래 오늘 또 본문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뭐라고 돼 있죠?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교훈을 받았으나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을 화합지 아니해 가지고 어떻게 돼? 다 멸망을 받았다 했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화합지 아니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죠? 들었는데 믿음으로 듣질 않았어. 들었는데 어떤 사람 뭐 예배당에 와서 말씀을 그래도 예배드린다고 와서 들었어. 들었는데도 그 말씀이 안 심어졌어. 그죠? 믿음이 생기질 않았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참석까지는 너무 귀해요. 그것까지도. 근데 말씀이 정말 들어서 지금 심어지느냐, 이제 이거는 또 숫자가 적어요. 자기는 그냥 듣고 갔으니까 깨닫고 믿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때 그 당시에 그래도 마음에 이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을 살아봐야지 하는 정도는 그래도 깨달음을 받아간 거야. 알겠죠? 예? 그냥 길가밭이 안 된 겁니다. 근데 들었는데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겠고 오늘 말씀이 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배경이 뭐지 답답한 마음이겠지. 한 말씀이라도 꼭 잡아야 됩니다. 그거를 뭐 말씀을 예배를 여러 개 붙들은 사람하고 다르게 다수의 사람들이 보면 예배를 드리고 가도 사실은 뭘 붙잡았는지 본문도 모르고 뭘 잡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많다는 걸 느끼신 건데 저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보면 어떤 사람 오늘 이번 한 만약에 3일 예배까지도 했습니다. 예배를 만약에 이번 주에 본문이 뭐지 하면 생각이 안 나가지고 막 많은 사람이 그래. 생각을 못해 본문도. 한 군데라도 해야 못해. 또 이번에 무슨 말씀을 그중에 깨닫고 붙잡았어 하면 생각을 한참 하다가 나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싸움을 날 때는 그 말씀에 팍 생각이 벌써 항상 즉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고 현실을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래. 한번 해보자. 신화유산 이번 주에 깨달음이나 본문 중에 하나가 뭐 탁 하면 뭐가 다른 것보다 내가 평생에 물론 했던 말씀이 튀어나오는 것도 없지만은 그중안에 한 말씀 가운데 뭐가 탁 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잖아. 깨달음이라든지 말씀이라든지. 그럼 이번 주에 말씀이 무슨 말씀이가 어떤 깨달음이야 물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 예? 보배로운 빛. 그렇게만 해도 또 돼. 그지? 김영희 비서는 뭐가 나옵니까? 예? 잘 안 들었는데 크게 해봐. 깨닫지 못하고 믿어지도 못한다. 그리고 뭐가 이래 나만 하나라도 붙들면 그게 모르면 연결이 하나 붙들고 연결이 돼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도 내 평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일생의 현재 내 중요한 굵은 깨달음이 있을 거예요. 그 주일주일마다 아니라도 금년에는 뭐 내가 요걸 어떻게 하겠다. 내 평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깨달음을 갖고 현실을 딱 당하면은 그때 그 붙잡힌 말씀 그지? 그 주님을 갖고 이렇게 나가는 생활을 해야 전투가 시작되지. 자, 전투하는데 무기가 없이 전투하면 백전백패잖아요. 그죠?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하나의 말씀, 기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 깨달은 말씀을 말합니다. 그 다음 뭐죠? 기도. 근데 말씀을 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의 검, 싸우는 검, 그지? 검이 뭐예요? 하나의 말씀이잖아. 그 말씀이 없으면 이 믿음의 전투를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 그냥 주님 하지만 말씀이 없는데 뭐 성령의 검이 없는데 어떻게 승리하고 방어가 되겠습니까? 자, 김영임 목사님 어떨 때 뭐 어릴 때 주님 하지만 영미야 이렇게 믿어라, 이렇게 싸워라. 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그냥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그지? 그 막막하게. 그래서는 제가 어릴 때부터 느낀 게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생명의 말씀을 들은 근거로 말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깊은 껍데기 깨달음이라도 가졌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일부러 시험해 봤잖아요. 그 같은 서북계는 교회가 그때는 제가 고를 때는 교회가 좀 컸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 가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가니까 교인이 한 200명 작년반에 전후되고 근데 예배를 어찌 길게 하는지 제가 설교하는 거 이거 짧은 거예요. 막 설교가 2시간, 길문 2시간 반, 3시간 이래 되니까 우리 형님은
그때는 의자도 없이 도담회방에 앉아서 예배 드렸거든, 맨 처음에. 오늘 고문당하러 간다고 그랬어. 우리 형님은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더 그렇게 했지, 그지. 그래, 그때부터 생각이 살아보면, 그럼 저렇게 오래 들었으면 뭐가 좀 남은 게 있을까? 내가 가다가 이제 물어본다. 내가 일부러 이제 좀 교회가 좀 커져가지고 교회를 새로 짓고 할 때 교인이 한 1,000명은 된다. 이제 그럼 같은 동네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걸어가잖아요, 그죠? 한 4km도 걸어갔다가 그래요, 그래. 그러면 가까운 집사님 물어보면 일부러 가까운 집사님 물어봅니다.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하면 본문도 모르고 본문도 몰라. 벌써 다. 그럼 그 깨달음 중에 뭐가 있어야 하면 잘 몰라. 그 성경에 나는 본문도 딱 외우고 어떤 깨달음도 있다. 목사님이 한 말씀에 붙들으라고 했는데 왜 저래 안 붙들었지? 그걸 보고 참 이상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목회를 했어. 목회를 보고 오니까 그거 또 똑같아, 사람들이 보면.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사람, 그 본문을 그래도 어떤 본문이 다 외우고 말씀 뭐다 한 사람들은 그나마 나중에 시간이 길가 보면은 믿음이 좀 자라고 있어. 근데 본문도 모르고 깨달음도 없는 사람은 교회로 왔다 갔다 해도 신앙이 사라질 않아. 사라질 않아. 왜? 말씀이 안 삼겨졌기 때문에. 응? 씨를 뿌렸는데 심어지지가 않았어. 많은 사람들이. 또 심어졌는데 그 말씀이 깊이 뿌리를 못 내려갖고 또 넘어져 버려.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서부께서 이래 보니까 권사님들이 말씀 한마디를 너무 귀중히 여겨갖고 그걸 새기고 뭐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세밀히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은 깊어지는 겁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충 물론 한 말씀이나 붙들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다음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더 나가려면 야 목사님 한 말씀이 너무 세밀한 게 다 놓칠 게 없는 말씀이거나 다 저 70평생 뭐 60평생에 깨달은 그걸 우리에게 줬네. 그걸 귀하게 여기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충으로 예수 잘 믿어라는 거네. 이렇게 그 한 말씀 깨달음 하나하나가 너무 귀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이 세밀하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다음으로는 그래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야 되겠지. 이제 그게 시작이 돼야 되고 하나 붙잡고 산 사람들은 한 말씀 한 말씀이 너무너무 귀한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런 것까지 나가야 돼. 그래.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이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된 거지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자 4장 2절에 자 보자 한 번 더 보면은 똑같이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믿음과 화합지 아니었어. 저는 사람들을 만나봐도 말이 통하는 사람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수많은 자식이 있어도 내 말을 좀 이해하고 믿는 자식이 너무 더 예쁘지 않겠어? 우리 하나님도 택한 자, 기본권 얻은 자가 많지만 정말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과 화합하는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어? 그러니까 칭찬한 사람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나오죠? 잘했다, 착하다, 충성되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또 뭐라 그다음 두 가지 줬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복을 또 주었잖아요. 그죠? 야, 그렇게 나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나를 왜 저렇게 힘썼는데 내가 우리 어머니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도 일단 그 말씀하는 걸 내가 잘 듣고 깨달으면 주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하나님이 건설권의 은혜를 주려고 한 사람들이 그걸 받게 되고, 저는 왜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길을 열어주었다고, 루디아에게 보면 그 길을 열어 바울의 말씀 듣게 했다. 또 어디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사야를 예언하면서 그 길을 어둡게 했기 때문에 못 들었고 열어준 자는 듣게 됐다 이래 했잖아. 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네. 아,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러면 나 겸손히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해서 감사하네요. 또 나를 버리지 마시고, 저는 시편 71편 5절에 보면 뭐지? 어릴 때부터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의지시라 이래 놓고, 늙어서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주님, 저는 그게 항상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주님, 나 이렇게 안 해주면 안 돼요, 주님. 당신밖에 없어요. 이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받아온 거에 대해서도 너무 감사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야. 자, 받아온 데에 대해서 자기를 사랑하면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죠. 그죠? 감사해야 되겠잖아. 감사해야 되지. 그러면, 그래서 저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후일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한번 떼어주세요. 디모데 전서 4장 1절. 이 말씀 한 7절까지도 쭉 좀 다 외우면 좋겠어. 내가 보면. 후일에 디모데 전서 4장 1절. 자, 성령이 밝히 말씀한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지고, 그죠? 믿음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는가? 미혹해 교훈을 잘못 받는 게 벌써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죠? 잘못된 교훈. 여러분, 교훈을 가려서 받아야 됩니다. 어? 자,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교회를 선택해서 하나님 종을 선택하는 건 그렇지만 요즘은 유튜브도 나오잖아. 그지? 유튜브도 아무 따나 들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아무 따나 들으면 안 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 후일에 어떤 사람 믿음에 떠나 미혹해 하는 영, 그죠? 이거 귀신인데 악령이라고 하죠. 그죠? 이건 미혹해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미혹해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였으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느냐 하니까 그렇게 쫓아보니까. 자, 그래서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까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하게 돼. 근데 왜 외식하게 되는가? 화인을 맞았게 돼. 화인, 마귀 불도장을 딱 찍어 자꾸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살자. 내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해. 말씀을 들어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중심에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안 맞겠지. 그러니까 생각의 폭을, 자, 우리 의연이는 사랑하지만 엄마의 생각과 믿지 못하게 그 정도밖에 못 봤잖아. 그치? 근데 자기 중심이 되면 안 자라겠지. 그치? 그다음에 하나의 억지로 깨트려가지고 그 억지로 받게 만들어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자, 신하에서는 의뢰부터 겸손해서 다 받아서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그 자기라는 걸 깨트려 가지고 좀 마음을 열고 또 깨져서 열고 한 번에 깨져서 다 받았어요. 계속해서 깨져서 여기까지 왔어요. 예? 계속 깨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은요, 자기
자기에서 머물든지 어떤 사람에 머물러 버리니까 그 양심이 사라질 않아. 알겠죠? 도리어 그 사람의 어떤 자기 옛사람의 것이 되든지 어떤 세상에 누구의 사람이 돼버리든지, 그죠? 예? 이렇게 돼버렸어. 그러니까 자기 양심의 주인이 달라졌어. 알겠죠? 달라졌어. 마이가 주인이 돼버린 세상의 주인이 됐든지 돈이 주인이 됐든지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됐든지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양심의 주인이. 외식함으로, 이 사람들은 겉으로는 하나님 잘 믿는 척해요. 그죠? 근데 속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고 어떤 사람의 종대 갖고 하고 어떤 물질의 종대 갖고 하고 사실은 중심이 다른 것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외식이야, 외식. 신앙생활을 하는데 겉은 하는 것 같지만 속은 전부 다 중심이 뭐죠? 다르겠죠. 주인이 달라. 중심이 다 주인이 다르다 이 말이야. 거짓말하지. 근데 계속 3절. 근데 이 외식된 교훈이 잘못하게 혼인을 우리가 제일 사람이 사는 것 중에 중요한 것 좀 몇 가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고 이렇게 한대. 잘못된 교훈을 받아가지고 할 터에는 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하나님 만든 혼인을 왜 피해야 되고 왜 식물을 먹지 말아야 되겠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금욕을 하면 인간의 욕심을 금욕하면 그것이 의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고 허락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죠? 식물을 피하라 하면 식물 안 먹겠어요? 속으로는 더 먹고 싶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요거 한번 히브리서 13장 4절 여쭤보세요. 히브리 13장 4절. 히브리 13장 4절. 4절. 자, 시작.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 하나님 심판하시리라. 그 다음 한 번 더 내려보세요. 그 다음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여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 그 다음 우리 6절에 위로가 되는 많은 말씀이야. 그러면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노세 내가 무서워 아니하게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 이게 시편에 있는 거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자, 혼인을 귀히 여기고 뭐라고요?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말은 부부 생활을 하는 거를 주님이 허락은 했지만 또 하지만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는 거는 그 사람들의 그 남녀 이성의 부부래도 하나님이 정한 어떤 법 안에서, 그지? 또 이렇게 그 깨끗이 하라 이제 이런 뜻입니다. 보니까. 근데 또 식물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또 말씀한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 이래 있는데 그거를 무조건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말씀을 합해갖고 하나님의 성령 음성을 안 듣고 지 주관대로 또 한쪽 빼내갖고 한쪽만 빼내갖고 옳다 얘기하는 게 이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단. 이단도 이게 성령의 음성을 못 들어서 그래. 그래서는 그 계속해 보세요. 그리고 나 아까 그 디모데전서 4장 그 4절 밑으로 또 해보자. 또 계속 내려가 보면 경건 연습이 나오지. 아니야. 6절, 5절 해보세요. 저는 4장 6절에 이 디모데에게 지금 하는 말인데, 내가 위에 이런 말씀은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만 아니라 총체적인 디모데전서의 말씀이겠지만 우선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대. 저도 악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종들이 무슨 일꾼도 될 수 있어요? 선한 일꾼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우선 디모데서 전장을 놔도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같은 말씀인데 두 가지로 나눕니다. 믿음의 말씀과 선한 교훈으로, 하나님 중심의 선한 교훈으로 가르치는 자기도 양육을 받는데, 알겠죠? 누가? 디모데도 양육을 받는답니다. 선한 교훈이 뭐죠? 하나님 중심의 교훈입니다. 그렇죠? 믿음의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의 그 의를 믿는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7절.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되는 신을 곧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 이게 경건 연습이야. 그렇죠? 경건 연습, 알겠죠? 경건 연습. 우리 자꾸 연습해야 되잖아요. 연습. 그래, 오늘 저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11장 6절부터,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은 또 우리가 뭐로 배웠지? 영생이라고 배웠죠. 영생. 그 다음 또 노아가 나오죠. 노아가 이제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의 믿음. 그 다음 또 노아는 참 고도가 있는데도 참 고독길을 잘 갔어. 그죠? 120년 동안 고독한 길을 하나님 한 분을 보고 잘 갔어. 그 다음에 또 8절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쭉 19절까지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거야. 이 믿음 우리가 선물로 받았는데 이 믿음이 그때마다 말씀을 잘 주님 음성을, 그러니까 예배에 왔다고 다 된 게 아니었어. 예배에 와서 성령의 감동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알겠죠? 성령의 음성을, 예배에 왔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들었는데 누구는 못 들을 수 있죠. 그죠? 자, 같은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모세가 말했는데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참, 그건 참,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내도 말씀이 깨달은 적은 하나의 은혜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그때 하나의 은혜를 먼저 주세요. 우리가 애들한테도 우리가 먼저 나가잖아. 그럼 걔들이 반응을 해오잖아.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근데 내가 반응이 있잖아요. 그죠? 반응이 우리가 어떻게 나오는가? 믿는 반응이 되고, 감사의 반응이 되고, 사모하는 반응이 돼야 돼. 알겠죠? 자, 내가 먼저 자기가 내한테 그게 바라기 원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아랫사랑이라는 거는 위에 엄마나 위에 선배들이 먼저 그 사람에게 은혜를 갖고 다가서 주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 반응을 은혜에 감사하면서 제일 예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먼저 은혜를 갖고 우리에게 오시잖아요. 선물을 갖고. 근데 그 반응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반응이. 주는데 안 받겠다 하면 좋아요, 싫어요? 예? 인자 집사님, 자, 하나님 주겠다는데 무조건 안 받겠다. 자기는 남의 신세 안 지겠다. 이게 참 미련한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든지 자기에게 진심을 갖고 올 때는 감사히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받고 거기에 꼭 반응이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감사로, 사모로, 그죠? 이렇게 그걸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우리가 할 일이 그거야.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그래서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선택부터 감사하고 세상에 오셔서 사활대소 가신 큰 희생의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도 아무것도 아닌 나를 꼭 잊지 않고 붙들고 부모가 자식을 눈에 꼭 생각하고 사는 것 같이,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분 한 분만 있으면 다 되지. 사람들은 아이고, 별 것도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사람들을 대하는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로서 귀히 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을 믿을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야. 자, 김명민 사님 자기 믿을만 해요? 그러면 남편 다 믿을만 해요? 이거 다 들으면 큰일 나겠다. 남편을 다 믿다가 그러면 남편이 다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김영미를 위해서 사람 믿으면 안 된다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니까 남편을 하나님 사람이기 때문에 다 믿지 않고 된 것만큼만 믿겠다. 이래야 서로 간에 좋아집니다. 하나님 주권을 하신 거기 때문에. 근데 믿지 못할 사람을 다 믿어버리면 그 사람 믿었던 사람 나를 실망시키게 만듭니다. 남편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거만큼 믿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못하는 남편이 아이고 뭐 이래야지만 잘하는 남편도 잘못하면 뭐 다 믿기 쉬울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을 볼 때 제일 첫 번째 아브라함의 8절 11장 8절의 말씀을 나는 그 많이 기억을 하고 삽니다.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비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말이야. 다 맡겼단 말이야. 하나님께 모든 과정을. 근데 맡긴다고 나갔는데 처음 물질 시험에 실패해 버렸어요. 그죠? 베델에서 자꾸 흉년이 오니까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서 견뎠으면 하나님 거기서 기적을 또 보여줄 수 있어. 베델에서도. 그죠? 그래 사람은 실패와 범죄가 꼭 있어서 배우는 거지 실패나 범죄가 없이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이것도 기억하세요. 실패나 뭐요? 범죄가 없이 배울 수 없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 한 분에게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걸 자기가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대표적인 그 신앙의 고백이 약할 때 강함이라 또 날마다 죽는다 그래 나오잖아요. 그죠? 바울의 두 가지 사랑. 자, 신하에서 한 말 해봐요. 딱 기억나야 돼. 이런 것부터. 뭐지 이러면 안 돼. 두 가지 사랑. 예? 예? 자, 집사님 말할 때마다 좀 목사님 귀에 들리도록 크게 말하는 연습 해봐요. 자, 시작. 그 다음 자기 약한 거 자랑하는 거잖아. 그치? 그거 사랑할 때 주님이 와서 나를 죽음으로 살려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죠? 옛사람이 죽어갖고 새사람을 살려주고 또 약한데 주의 능력으로 와서 내게 몸을 강해지는 이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을 자꾸 살아가야 되잖아. 그래 오늘 씨 뿌리는 비에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데 들었다 계속 하나님 우리 믿음을 키우기 위해 현실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단 말입니다. 현실 주십니다. 그럼 말씀 주십니다. 말씀이 씨 뿌린 비에서 어떤 밭이 되도록 해야 되지? 옥토밭이 되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자 들은 바 듣긴 들었는데 다 믿질 않았다는 사람들 역사에 수없이 많잖아. 그래서 7절에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주일날 음성을 듣거든 이제는 강팍하게 말고 순종해라. 오늘 주일날 마음을 기울여서 말씀이 들어질 때 어이구 귀한 말씀이다. 이 지상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심어진다는 거야. 알겠지? 지상. 이 상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보통 말이 아니야. 인간의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니고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고 심판의 말씀이고 복주는 말씀이고 알겠죠? 복도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창조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믿을 때 그렇게 원래 그런 말씀이에요. 믿을 때 내게 그렇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을 때 이 말씀이 정말로 그 길가밭이 안 되고 쭉쭉쭉 나가서 옥토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꾸 성령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알겠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듣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귀한 줄 알고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